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귀한 새벽입니다. 오늘 월요일 광고사항은요. 성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함께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링크를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겠는데 혹시 요거를 체크하는 일이 조금은 불편감이나 어려우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주일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새벽에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세요. 정말 말씀의 순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1절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는 왜 없겠나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기는 왜 없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으니 왕이 없거니와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기는 대조의 성경이라고 불리거든요. 한나와 엘리가 대조되고,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이 대조됩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이 대조되고 사울 왕과 다윗이 대조되지요. 본문에도 이러한 대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말씀이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어둠에 파묻혀서 자기 침대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며 잠들었고 그의 눈도 어두워졌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캄캄한 시대의 엘리는 그마저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이 누워있는 자리는 자기 방 침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곁에 성전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이 환히 박혀져 있는 이미지가 사무엘의 이미지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또한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 같은 시대에, 또한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어두침침한 엘리가 될 텐가? 아니면 캄캄한 시대와 인생을 지나갈 때 사무엘 같은 자가 될 텐가?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처럼 어두컴컴할 때가 있죠. 재정적인 흑암이 닥쳐올 때가 있고요. 건강의 어두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연에 휩싸인 듯한 때가 있지요.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찾아와도 좋은데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종합 고난 세트처럼 그 고난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빠져나올 구멍 없는 흑암인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동트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어두운 밤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엘리와 같이 어둠의 시대에 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를 지날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나만큼은 새벽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새벽 동틀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성전에서 잠을 들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새 아침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밤을 지나는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인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와 인생에서 새벽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나의 마음의 성전의 자리,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엘리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잠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행동이에요.
엘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의 등대 앞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등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는 그 자리를 비웠고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있던 축복의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 촛대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춰주셨고 계속 음성을 내려주셨는데 엘리가 그 촛대를 떠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신 일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리가 눈을 막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수많은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지난 그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죄를 짓는 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얼마나 아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저의 죄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저의 죄가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가린 것 아닐까? 하나님은 수억만 번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나됨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가린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도 무너지고 제 삶도 제 가정도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부부가요, 서로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이름 알고 생년월일하는 거, 그걸로 나는 우리 와이프 잘 알아. 이러면 정말 배우자 입장에서 속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알아서 그를 향하여 격려하고 사랑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부가 서로를 향한 지식인 것이죠. 저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절기도 알았죠.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거나 그분께 귀 기울이거나 그분을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 없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 듣는 것 무엇이지요? 목자가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목자는 나에게 선한 걸 베푸니까. 양은 아무 계산이 없어요. 목자가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을 내 자식처럼 내 새끼로 여기고 초원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공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서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인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인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엘리였어요. 엘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지요. 사무엘은 어렸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3번이나 찾아가요. 그때가 돼서야 엘리가 깨우쳤어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았으니까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고 알려주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정확하게 알던 자였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임이 깨달아졌으면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벌떡 일어났어야죠. 본인의 침상을 뒤로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엘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했지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죠.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도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성전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었지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뛰쳐 일어났어야지요. 그러나 엘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거예요. 자기 침상에 누워서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삶의 교훈 정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누워있어서 영적인 빈궁과 곤고가 몰려 들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도 뺏기고 삶도 뺏기고 다 도적질 당한다 하는 겁니다. 엘리가 꼭 이와 같이 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고 사역을 많이 하면 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질 않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 듣는 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엘리가 시키는 대로 주님께 말씀드려요. 10절 말씀에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에 핵심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그저 내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말 참 잘 들어요 할 때 아기들이 귀가 청력이 좋은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말 안 들어. 이 말 뭐예요? 청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말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고 다 순종할게요 하는 고백인 겁니다.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순종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종하겠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요. 괜히 내가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할게요 했다가 괜히 어마어마한 걸 시키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졸임이 있는 겁니다. 괜히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를 아프리카 저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야 하는 다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될지 안 될지 순종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핵심은 먼저 하는 순종에 있는 겁니다. 먼저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가장 최선과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시든지 제가 순종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린이들 사역을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함께 전한 뒤에 첫 번째 훈련은 큐티 교실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니와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음성 듣는 일에 분별 없이 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음성 듣자, 이런 아이들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카드를 쫙 나눠줘요. 그 카드의 이름을 예스 카드라고 하였는데, 그 카드에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오직 예스 한 가지만 써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카드를 뒤집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까? 하는 지령을 줍니다. 그러면 예스와 노가 아니라 예스 카드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뒤집으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가 써 있는 거죠. 이 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이따금 조마조마하게 안 열어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러는 장난스러운 많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예스 카드를 뒤집어요. 그렇게 예스 카드를 뒤집으면 별거 아니에요. 뭐 마이쮸 하나를 주겠노라, 뭐 이런 걸 써놓기도 하고, 과자를 주겠노라, 선물을 주겠노라. 예스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선물들을 가득하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예스하면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먼저 예스하면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신단다. 틀림없이 비타 500을 주신단다. 틀림없이 마이쮸보다 더 달콤한 것을 주신단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여라. 이 메시지를 이 카드 게임에 넣어 두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순종하여라. 틀림없이 좋은 말씀을 줄 거란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풀면 시네니입니다. 영어로 Here I am 인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사무엘에게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받으소서. 이 순종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